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338면 전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경건한 삶은 복음의 증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 우리의 행위가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게 보이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건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드러나야 하며 우리의 경건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건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뿐만 아닌 세상 속에서도 경건을 유지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복음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 지침으로 주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새 옷을 입은 것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씀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라는 말은 순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는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지 교회 안에 성도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입니다. 평안과 안정은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성도가 경건하고 단정하게 살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을 뜻하며, 단정함은 도덕적 진지함을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헌신을 표현하고 도덕적으로 단정한 삶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유지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며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상이 안정되고 교회는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났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생각했을 때 참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모이는 건 역시 쉽지 않았고,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우리의 조상들에게 들었던 교회 다닐 때 핍박받는 그 생활을 우리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세상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평안함을 얻고 우리가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마음껏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정치를, 사회를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정치자들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기도입니다. 비판보다는 기도를, 분노보다는 도구를, 절망보다는 감사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의 핵심 동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의 구원은 모든 개개인의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의 구원을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한 분 되심은 그분의 백성이 유대인에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도 포함해야 함을 의미하기에, 여기에서도 모든 사람은 민족적 제한이 없는 보편적 인류의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 삶의 편안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복음 중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대해서는 바울은 사역 기간 동안 끊임없이 사도직에 대한 도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 자신이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전파하는 사도로 세워진 것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님을 확언하고 있으며, 그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는 말은 자신이 진리를 나타내고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가르치는 자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늘 1장 1절의 말씀은 바울의 사도직을 나타내는 말로서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말은 사람이 세운 사도직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세우신 사도직임을 바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하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8절에 그러므로는 앞서 제시한 공동체의 기도와 바울의 사도 사명을 비추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처에서는 모든 예배 장소를 의미하며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당시 유대교회와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자세를 떠오르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기도 자세를 떠오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기도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유대교회와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였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예배소 교회 내 남자들 사이에 존재했던 불화와 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모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것은 다툼이 되고 다툼이 더욱더 커지게 되면 분란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는 싸움이 일어나고 나누어지고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남자들뿐만 아닌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손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외적 의식이 아니라 내적 순결함과 올바른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향해서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 단장하라라는 말로 권면을 합니다. 외모를 화려하게 치장하지 말고 소박함과 절제된 몸가짐을 갖추라는 뜻입니다.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옷차림은 당시 유대와 헬라 자료들에 따르면 불륜에 상응할 정도의 혹은 불륜 가운데 있는 방탄하고 태폐적인 상태를 암시하는 옷차림이었습니다. 현대의 감정으로 이
구절을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여성을 억누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경건한 질서 속에서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차림의 단정함은 여자들뿐만 아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름이 되면 저는 항상 머리를 짧게 밀었습니다. 어느 정도 짧게 밀었냐면 흔히 아는 삭발을 할 정도로 머리를 3mm 아주 짧게 밀곤 했습니다. 그렇게 밀고 나면 머리가 시원하고 이제 머리를 감기에도 너무 편하기 때문입니다. 샤워기를 틀고 비누로 머리를 한번 긋고 물로 씻으면 그게 머리를 감는 것이 끝날 정도로 매우 간편한 차림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그렇게 머리를 짧게 자르고 이제 사역을 위해 교회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조 목사님, 그런 모습이면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이후로 머리를 짧게 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슬리퍼를 신지 않고 맨발로 오지 않는 것은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이 옷차림이 우리의 태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옷차림 역시 신경 써야 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여성들의 배움에 관해 디모데가 어떻게 건면해야 할지를 말합니다. 배우기를 원하는 여자들은 배우게 하고 일체 순종함은 선생의 권위를 존중하고 가르침을 수용하는 태도를 말하며 조용히는 수용적 경청을 위한 집중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바울은 여자들에게 남자를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이 당시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여성이 학문이나 공적 예배에서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관습에 어긋난 행동이었고 교회의 질서를 해친다는 인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성들이 겸손한 태도를 갖고 배움에 참여하며 평안한 자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가치나 자유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통해 복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드러나도록 한 조치입니다. 특히 바울은 창조와 타락의 순서를 강조하며 여성이 히브리 전통 안에서 더 큰 책임을 가진 존재임을 말하며 마지막 절에서는 구원의 길을 통해 모든 믿음의 여성이 사랑과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완전히 이룰 것을 언급하며 소망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는 단지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고 증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분노가 아니라 기도로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권세자들을 도구하며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역할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길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참된 빛이 됩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 비판하는 이유는 단지 진리를 싫어해서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서도 그 진리를 새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처럼 기도로 시작하고 질서로 세워지고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천중앙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가리는 존재가 아닌 복음을 드러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들로서 살아가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